오늘은 부활절 전 주일이고 고난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재판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도 목요일과 금요일 길게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집중해서 겪게 되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계셨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과 합작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를 그분은 느끼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성품대로 또 뛰쳐나와서 말하죠.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셔야만 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마음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죽을 만큼 그분은 그 자신이 져야 할 마지막 사명의 짐을 그가 고통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고민하여 죽을 만큼 내가 심히 힘들다라는 표현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한 인간의 표현이죠.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처절하게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고난당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장렬하게 죽으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심으로 제자들에게까지 그 고통의 짐을 넘기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고 그분은 확실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과 이 세상 권력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거둘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지는 못한다. 그것을 거두시고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너희들도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내가
힘들다 깨어 기도해달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제자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의 끊어짐,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는 죽음, 영적인 죽음이 곧바로 찾아왔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길어봐야 1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80년, 강건하면 80년의 생애 100년을 살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은 잠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그가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통이 무서워서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아버지와의 이 관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제게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다시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꺾고 싶진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결국 순종하십니다. 이런 순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우리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학습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가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꺾고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이고 나 자신을 버리는 모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지만, 그렇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학습한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갖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지켜낼 수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그가 권력 앞에 부인을 빼앗기고 그 긴 밤을 무기력하게 그 밤을 세울 때 그 아내를 지키고 구출해 준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고 그를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10달 뱃속에서 자라고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보다 더 오랫동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라와 하갈의 갈등 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속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갈등, 자기의 두 부인의 갈등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쫓아내야 하고 버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낳아 키워준 하갈을 내쫓아야 할 때도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인생에 그가 선택한 결과들 속에서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그 마지막 정점에서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것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삭이 아버지께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시란다. 그럴 때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순종했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전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 앞에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위로자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떨리고 슬픈 자기의 솔직한 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미래의 소망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기다리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오셨습니다. 3번이나 오신 것은 자율학습 시켜놓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절박해서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잠이 오냐고 깨워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전적인 사랑을 퍼부으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우리의 사랑도 필요하셨습니다. 우리가 망각합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시고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어느 땐가는 한 가정에 태어나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한 생명이셨던 때가 있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든 상관없이 튀었고 맑게 날아가는 새를 보며 길거리에 굴러가는 낙엽을 보면서도 웃으며 이 세상에 깨끗한 웃음을 날리던 그런 청소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처녀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꿈도 꾸는 중년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을 다 키우고 출가시켜 놓은 후에 이제 볼품 없어진 외모이지만, 그러나 그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의 노년의 시간 속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위로와 버팀목으로
나의 마지막까지 삶이 초라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감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된 거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이 확실하기에 강압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 스스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와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의 사랑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단절이 그분은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오셨다 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고 절대로 그 길을 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제자들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은 약했고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적나라한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자고 쉬어라. 나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해준 너희들 그냥 이제 관둬라,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사업을 잘 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도저히 내 삶을 이제는 더 걸어갈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아마도 어음을 막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막 자라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다 거처를 정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말을 못하고 고민하던 부모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끝내고 자식들 방에 들어가서 곤히 자고 있는 그 자식들의 머릿맡에 앉아 오로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영적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하셨고 이제는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으며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급박해도 멈춰 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며 그 기도를 끝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영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셨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영접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 삶으로 받아 자기의 삶에서 녹여내야 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이 짜놓은 그 판에 덫에 걸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주님의 눈에는 들어왔을 겁니다. 저 언덕 밑에 횃불에 한 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그 횃불의 줄이 그 능선을 따라 올라올 때 예수님의 눈에 뱀이 꼬리를 흔들며 요동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아주 담백하게 이 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말씀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쓰시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지쳐 곤히 잠든 그 제자들, 내 삶의 자리에 신앙을 지켜내기에도 버거운 그 삶을 끌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초청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봐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핵심 태도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결지경일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옆에서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해도 그걸 버틸 힘이 없죠.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본질이, 삶이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을 꿰뚫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의 맑음이 탁해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겠다고 미국까지 왔지만 이 삶의 경쟁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그 압박감이, 그 걱정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경쟁에 합류하고 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쉬는 것이 사치가 돼버렸고 쉬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 우리는 일상을 과잉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메마름에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상의 과잉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래도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삶의 자리를 제대로 똑바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그 전장 속으로 같이 가자고. 그 삶의
영적인 전쟁터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 주님의 요구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 복 받았냐 못 받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부수적인 겁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말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의 가시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자꾸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만약에 그런 곳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이 부름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관념적으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뭐가 달라질 건데요? 이 물음이 우리를 결국 주저앉히고 말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봐라. 똑바로 쳐다봐라. 시선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산만해지지 말고 똑바로 봐라. 지금 네 운명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유다가 옵니다. 그 유다가 예수를 팔은, 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폭로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유다가 폭로해 준 게 무엇입니까? 역사의 폭력성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법정기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문명국가였고 최고의 지성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문명국가,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지만, 그러나 한 인간의, 이미 로마의 법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연약한 한 인간을 향한 역사의 폭력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인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문명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아마 다른 민족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냐고 무시하거나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 오만의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명이나 지성이 얼마나 인간 사회 속에 취약한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문명적으로 발달해도, 이 시대 속에 아무리 인간이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 해도 인간 속에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는 한 어떤 문명도, 어떤 지성도, 어떤 인격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주님이 똑바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나를 구하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성경 조금 더 읽으셔야 되겠다고요? 기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조금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다고요. 봉사 좀 더 하셔야 되겠다고요. 선교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고요.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하루를 살고 나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바라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똑바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궁극적인 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으며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더 읽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노력으로 내가 더 공부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땅의 것이 배설물로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수적인 것에,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면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지엽적인 게 붙잡히면 가장 확실한 건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 최고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며 한 주간이 남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길봇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